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보면요, 지난주 말씀의 이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오늘도 읽었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살펴본 것처럼 신자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 가운데 처음에는 괴로워 보여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순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신자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해요. 도망가지 않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은요, 연단을 이루어요. 그 인내의 경험은 그 존재를 더욱 순전한 그 자신의 존재가 되게 합니다. 정금처럼 연단되어 나타나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신자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신자가 환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직도 환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라고 했죠? 환난 중에서 기뻐해요. 환난 중에서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소망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한 신자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이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신자가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말하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에요.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말은 실은 여러분 고건법인데 성경에 많이는 안 나고 때로 한 번씩 나와요. 뭐냐면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원래의 뜻을 더 크게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금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실은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강한 건 뭐냐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드러낼 때 종종 성경은 고건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죠.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하나니. 그런 모습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게 도리어 기쁜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자체는, 이런 어떤 상황 자체는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것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 환난을 당하는 것, 부끄럽게 여기는 것, 혹은 민망하게 여기는 것, 의아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를 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 그런 나를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 어우 세상 부끄러워, 어우 창피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런 건 아닐 거고, 다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왜 갇혀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의아심을 품고 어떤 신앙의 어려움 겪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이 디모데와는 좀 상반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주 찾아간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주 찾아갔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정말 보기 싫어서 보기 민망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에 가득한 마음들, 그런 낯빛, 이런 것들을 바울 앞에 보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이 있어요. 일단 이것을 보고 우리가 디모데와 오네시보를 비교하며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누군가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해요. 의구심을 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자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분명히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그 모든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 전제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자랑하게 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그것을 즐거워 기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실은 그 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단어마다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료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를 따져 묻는 것은
조금 이상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데 실은 이 부분을 이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실은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끝 구절의 서술어가 종결어미로 되지 않아서 다 읽지 않은 것처럼 끝났거든요.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연결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쭉 설명해요. 다음 주에 살펴볼 아주 중요한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구문인데 그 구문을 오늘 먼저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위대한 구절이죠.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명료하게 알려준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러한 많은 말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계속 첨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에게 있다 말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을 말할 때는요, 우리의 지적인 생각, 우리의 이해력, 또 우리의 정서와 느낌, 우리의 감수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쉽게 말하면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총체되어 있는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됨됨이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키는 중심, 인격을 형성하는 그 모든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지적으로 알아요. 감정적으로 압니다.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에 반응할 때 언제나 그렇게 반응하죠.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고 연인이 사랑할 때 지정의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용어가 이렇게 말하죠. 부음바 되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막 부어져서 막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서 기뻐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차고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의 고난을 받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더 나아가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저 구절에서 제가 방금 설명 안 한 구절이 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은 오늘 말씀의 꽤 핵심적인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어떠함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끌어낸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직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그것을 알게 하세요. 향기를 맡게 하세요. 그것을 누리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경험케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알고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나를 징계하심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것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징계 없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내어버려 두고 그리고 욕망대로 살다가 멸망하는가.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것이에요.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신자가 거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확신의 상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추론하고 또 그것의 어떤 결과를 이해하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혹은 그 추론의 어떤 것들을요, 이러한 어떤 추론의 것들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시험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 것들을 분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지난 여러 설교 통해서 본 말씀인데 자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한 일을 하셨는가를 구분해 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정말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계획 말고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도 나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주를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렇다. 나는 정말로 절망밖에 없다. 굉장히 다른 양상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 나도 동일하게 완전히 절망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믿음.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동일한 믿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믿음이 나에게도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테스트하며 추론하며 생각하며 자기의 믿음의 어떠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신앙의 어떠한 것들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더 탁월한 방식을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이것을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세요.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취해라 하는 유의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즉각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어떠함입니다. 즉각적이고 체험적이고 감정과 느낌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어떠함을 우리가 함께 조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런 류의 확신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류의 확신이 없어도 즉각적으로서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말할 수 없이 그냥 즐거워하게 하시고 나는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류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 주어지는데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감화의 정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의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또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은 굉장히 오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데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죠. 넌 모른다고? 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에요. 그들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그들 성령이 전인데 그들이 몰라. 깨닫지 못했어요. 모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요?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보면요. 자, 성령이 임해요. 임해서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느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본 말씀과는 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환난 중에도 그냥 막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정도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지만 이러한 성령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아닌데 그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도리어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전 줄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성령 열매가 무엇일까? 만약에 기초적인 열매와 어떤 작은 증거도 없이 예수 믿고 성령이 거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중요한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무엇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역사함에 가장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한 그 앞구절에서 성령이 저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일까요?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관건은 무엇이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인가가 관건이죠. 이것이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정말 고백을 한다면, 그 진심이 어떠함을 좀 떠나서 정말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없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을요 반드시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에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그 해석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도 예수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는 면에 있어서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기 전 예수님이 있었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냐? 아니요. 그것은 다 인정해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면은요, 수많은 나라, 이교도 국가에서도 늘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도 여행 유튜버를 좀 이런저런 사람들을 좀 보는 편인데, 보면은 뭐 무슬림 국가를 많이 가는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마스 자기들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 이게 많아요. 보편적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면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면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 누가 그것을 인정하는지. 그 선에서는요 모두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큰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네, 어떤 측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보다 좀 정교하게 생각하면 바로 주님의 인격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에 대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으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놀라운 존재이십니다. 한 인간이신데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해요. 한 존재로 계세요. 인성은 신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신성도 인성을 침해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한 존재 안에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격에 대한 고백이 예수는 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의 한 부분입니다. 또 이 고백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사역의 가장 위대한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위대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선왕께 3년인 풍어를 읊고 목사 아들 12년이면 십자가를 읊을 수 있어요. 네.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처벌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모두 그 사역 안에서 끝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모든 고백은요,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하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참다운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는 그분의 존재, 사역,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백에서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가 하신 모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인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보는지를 확인해 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이에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생명에 들어간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사모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소중한 보배임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요한일서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몇 번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중국에서 출장 기간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든 경험들이 저를 그 걸음을 걷게 했어요. 몇 달 동안 살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좋은 집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처음 그때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경제적 자유라는 것. 재정을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고 눈에 보이는 모든 상점을 내가 마음 편히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느낌.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래서 가게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열었는데 내가 생각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대 형성되어 있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일이지만 가게 앞에 가격대를 써놓은 메뉴판을 내놓으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배려들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 시간이 벌써 20년 더 된 일이니까. 그때 막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아무 곳이나 다 가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삶이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또 직장 생활하면은 한 20년 후에 지금쯤 내가 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양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 자유와 평안함과 어떤 부에 대한 기쁨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간절한 게 있었어요. 그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체들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누는 그 사랑, 그 우정, 그 교제함, 함께함, 이것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해 여름에 그 전에 여름이었죠. 그 전에 여름에 필리핀 선교 가서 아주 가난하게 만든 지 20일 된 빵 먹고 막 길에서 샤워하고 산에서 계곡에서 샤워하고 책 깔고 자고 방바닥에 자고 맨 돌바닥에 자고 그런 경험들과 비교하면서 그때는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그 열흘 정도의 기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런 어떤 걸음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피 흘린 교회를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모든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이 말씀처럼 그 어떤 것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고 그것이 나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어떤 자원들, 나의 시간들, 에너지들 쏟고 사랑하며 이것에 기뻐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저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인 것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신앙 고백, 방금은 형제 사랑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요 실은 그런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탁월하고 어떤 단계들을 넘어서 어떤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도리어 종종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면 비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 사랑에 대한 그 경험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 중에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 모든 상황을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좋은 예가 빌립보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지금 죽을 만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갇혀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때로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실은 찬송과 기도할 때 그때 또 지진이 와서 옥토가 옥문이 열렸거든요.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미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환난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도리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몸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할 때마다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맞고 그 감옥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괴로움 중에 그것을 이겨내려는 찬양도 아니고 능력을 구하는 찬양도 아니고 그런 기도도 아니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도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되려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제가 약간의 였을 것입니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성경에 그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간의 겸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그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에 그들이 감명받아서 그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앞에 자복하며 두려워하며 혹은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다는 그 해석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더 자랑하게 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 전하다가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만큼 맞았어요. 실은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 보기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더 미쳐 보이냐? 그 환난 중에 더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닿아야 하는 하나의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결론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의 연륜이 길지 않아요. 다 동일합니다. 순전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서 곧이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본 부분인데, 자, 다음 주에 볼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 우리가 계속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사랑을 자세히 계속적으로 보고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부은 바 된 것은 나랑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깨달아 알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을 알며 직접으로 부어지는 은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은총, 믿고 깨닫고 알게 되는 은총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여러 가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